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좀 오늘 그 각도가 영상 각도가 좀 보시기 좀 안 좋으셔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평소 좋아하는 애용하는 장소를 뺏겼습니다. 오늘도 택시 기사님들이 운동하러 나오셔가지고 너무 버글버글 거려가지고 오늘은 평소보다 더 나오셨어요. 그냥 아예 앉을 데가 거의 벤치에 앉을 수가 없어요. 거기 아예.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영상 제목을 귀신의 역사 vs 성령의 은사 이렇게 이제 정하는데 일전에 제가 혼잡 바벨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상에다가 이제 어떤 성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영상 중에 제가 이제 혼잡 바벨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언어를 흩으셨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를 하실 적에 그때는 지금 여기는 또 사람들 여기도 왔다 갔다 해갖고 좀 신경이 쓰이네. 바로 옆에서 얘기하고 막 저기 해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래서 이제 방언으로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방언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알랄랄라 따따따따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방언이 쉽게 얘기해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지방, 지역, 나라의 말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슨 느낌이냐면은 그런 거 있죠. 왜 구글 번역기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휴대폰으로 검색하는 거 그거 말고 지금 그 기계가 상용화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있는 거 이미 나오기는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해. 그러면은 그게 자동으로 그 기계가 번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어나 일본어나 뭐 이태리어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그 기계가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에 제가 그 기사 봤을 적에 아직까지는 조금 완벽하지 않다. 뭐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기사를 봤으니까 지금은 아마 그때보다는 더 많이 발전을 했겠죠. 꼭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때 그 방언으로서 이렇게 말을 할 적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방,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의 언어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던 것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알랄라라 따따따따가 방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갔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저에게 질문해 주신 게 그러면은 저는 마에스트로나는 언어적인 부분으로의 그 방언만을 인정을 하는 거냐 이런 류의 이제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질문하시는 의도가 이제 제가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요. 그분이 그니까 예를 들어서 알랄라라 따따따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류의 그 방언을 하는 분인데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영상 중에 그게 물론 전하고자 하는 알랄랄라 따따따따는 방언이 아니다. 이게 주가 아니고 이건 지나가는 거였지만 그것이 기분 나쁘셔서 그렇게 너는 그러면 이거는 방언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따지려고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댓글 느낌상으로 봤을 적엔 따지시려고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점잖으신 분인 것 같은데 물론 정확하게는 제가 그분 모르죠. 근데 그분의 의도는 이제 단순히 궁금해서 그러면은 그런 류들은 방언이 아닌 건가? 방언은 언어적인 것만 있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한 가지 참고 팁으로 여러분들께 그냥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방언이라는 거는 그거 자체가 언어에 관련된 거예요. 언어의 가장 주된 것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어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방언을 그런 의미로 치면은 방언은 언어적인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것이 대상이 물론 제가 오늘 영상 말고 제가 다음번에 영상에서 좀 그 방언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숙이 나눌 겁니다. 이번 영상과 다음 편 영상 이어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쪽을 더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원래 방언이라는 의미는 언어적인 것,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그 전에 그 영상에서 알랄랄라 따따따다는 그 방언이 이런 게 방언이 아니다 이제 말씀드린 거는 방언의 제가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흩어져 있는 것을 성령 안에서 일단은 그때의 그 주제로는 모으는 것이고,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과의 이제 하나님께로 더 깊은, 내가 더 깊게 나아가기 위한 그 기도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길어지니까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제목에서 정하는 대로 겉의 모양은 예를 들어서 겉의 모양은 같아요. 똑같이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축사라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병을 고치거나 흔히 기적,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겉의 모양은 같은데 그것의 근원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귀신의 역사이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이게 왜냐하면 마지막 때 또한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로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를 좀 다루는 건데, 출애굽기 이제 7장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는 이따 다른 말씀도 더 봐야 돼요. 7장, 어제도 제가 출애굽기 7장 이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오늘은 다른 부분을 살필 거예요. 7장 9절, 출애굽기 7장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출애굽기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지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그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아론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부른 애굽의 술객, 잠시만요. 얘 놔둬도 되겠다. 애굽의 그 술객들도 이거와 똑같은 이적을 행합니다.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성령의 역사.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그 휘하에 있는 술객들, 박수와 박사들은 귀신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로 보이시진 않겠죠, 여러분들. 정상적이시라면. 근데 두 측에서 양 진영에서 보여준 그 이적의 모양이 똑같다고요. 그러나 근원이 다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누가 방언을 한다, 누가 뭐 예언을 한다, 누가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다, 기적의 역사를 뭐 일으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은 귀신이 장난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나름대로 좀 기도한다, 내가 말씀 좀 읽는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마지막 때임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는 성령의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무슨 은사에 대해서 이제 자꾸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은사가 자기에게 있다면서 그걸 보이는 사람들을 일단은 경계를 합니다. 왜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맞느냐?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도 나오는 게 열매예요. 그것의 열매가 과연 무엇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이냐, 이걸 봐야 돼요. 저는 기적이라든지 이적 자체를 안 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우신 기적을 분명히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세상에서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분명히 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은사나 그리고 이적 기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기적을 일으키거나 무슨 은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거 자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서 결국 열매가 달라져요.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론도 뱀을 만들고 그리고 술객들도 뱀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 아론의 뱀이 그 술객들의 그 뱀을 삼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의 차이점이에요. 결국은 귀신의 역사를 뛰어넘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선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편 영상에서도 이제 나누겠지만 은사는 다른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사람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막 달라고 쫄라서 받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번에 계속하겠습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귀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귀신의 장난으로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긴 해요. 귀신의 역사라고 그냥 하는 게 맞지만 겉으로는 똑같이 방언하고 겉으로는 똑같이 뭐 이렇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귀신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 결국은 그 마지막에 열매가 안 좋습니다. 열매가 결국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영혼들을 미혹해 하는 열매를 맺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마치 콜라보가 되듯이 그런 기적이라든지 이적을 보이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애초에부터 관심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고센TV가 항상 나누는 것은 성도가 이 세상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말론이나 음모론이 우리에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부분 이 부분은 늘 고센TV는 말씀드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드리면서 그 저의 경험담을 이렇게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센TV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은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미로 그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 질문에 대답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은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을 따라 나타나는 선한 결과가 선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나쁜 악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데 결국 쓰임받는 귀신의 역사냐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겪은 일인데 이제 저에게 이제 어떤 분께서 댓글을 남기셔서 제가 그때 당시 그 댓글을 보니까 좀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통화를 이제 몇 번을 했는데 그분은 자기에게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귀신에게 자꾸 괴롭힘을 당한답니다. 근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이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 좀 아니다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자기 암시에 관련된 건데 실제적으로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귀신이 나를 괴롭힌다고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봐야 돼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었을 적에 그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고 교회를 다닌 지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 근데 그 예전부터 음모론이라 그런 것들 종말론이라든지 그런 거에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먼저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라. 집안에 바퀴벌레가 꼬이면은 먼저 해야 되는 게 내 집안에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그런 쓰레기를 먼저 치우고 청소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무슨 세스코를 부르던지 아니면은 뭐 바퀴벌레 뭐 컨베트 같은 거를 사다가 놔두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냄새나고 음식물이나 다른 쓰레기들을 널브러 놓고 바퀴벌레를 없애려고 하면 그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문한 게 너의 생각을 사로잡는 그런 것들을 먼저 버리는 것에서 시작해라. 그리고 이게 다는 아니다. 먼저 근데 시작을 이것부터 하라. 제가 처음에 주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듣는 것처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뭐 어떤 사람한테 가서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그러니까 뭐 귀신 쫓아내고 그런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것이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저에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어필한다는 저에게 안 해도 될 얘기인데 굳이 한다는 것은 저보다 그거에 대한 신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당신 좋을 대로 해라. 나는 당신이 불쌍해서 나는 도움을 주려고 한 거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 이거 이제 그런 것들 종말론이나 그런 걸 멀리하는 거 이게 다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을 뿐이지 이게 다가 아니고 차근차근 해가야 되는 건데 네가 그것이 더 좋고 하면은 너는 거기에 가거라. 그래서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은 나에게 그때 가서는 다시 연락을 하거라. 이제 그러고 말았죠. 그 사람이 그 목사에게 찾아가서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그 고민, 귀신이 괴롭혀서 잠을 잘 못 잔대요. 그 부분이 해결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령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지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참 좋은 목사님께서 잘 가이드를 해줘서 이 성도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표면적인 문제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열매가 중요한데 그 열매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이런 선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 겉에 일어나는 역사가 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잠 못 자게 하고 자꾸 귀신에 괴롭힐 것 같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자기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해결됐는데 근데 그 사람 저는 이제 그런 신유라든지 축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경계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성령을 따라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미혹해하는 게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악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걱정이 되나 제가 그 사람의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게는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저에게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은 저는 부족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처럼 제가 잠깐 그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그 보기에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 때문에 그것 자체에 생각을 뺏기고 마음이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혹되기가 쉬워요.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그 영에 대한 분별이 정말 필요한데 이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는 말이 있죠. 영에 대해서 영 분별을 하려면은 그 영 분별을 하는 사람이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저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고 내가 좀 기도한다, 내가 성경을 좀 읽는다,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분별하면은 그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영분별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안타깝지만 성령 안에서 그렇게 판단한다기보다 내 취향, 내 생각에 맞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 내 생각에 다르면 그거는 귀신의 장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영분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지금 영상을 여러 번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지우고 지금 여러 차례 지금 반복을 합니다. 제가 고심이 돼서, 잘못하면 성도님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기분을 언짢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절제하려고 여러 편을 했지만, 분명한 건 영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을 분별하려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뭐가 부르르 떨려가지고, 뭐 전화가 오는구나. 성령 안에 거하고, 다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면 그 성령을 따라서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성경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나는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성령을 따라 산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 의를 따라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분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영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취향, 내 생각에 따라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악령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현실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은사, 뭐 방언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그 신비한 것들, 이런 것들 나타나는 현상을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경계하십시오.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사실상 여러분들은 본인이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분별을 못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별을 못한다고 하는 분들은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기 쉬워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멀리 하세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별을 할 줄 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하는 분,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라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현실적으로 영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그런 것으로 무언가를 자꾸 이슈화하는 것을 피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이고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지방에서 이제 귀신 들려가고 점을 쳐서 그 주인들을 이제 그 이득을 이제 생기게 하는 이제 그런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오죠. 그 부분의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편의상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17절부터 읽을게요.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자,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그 역사 겉으로 보면 똑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여지는 부분이지만 틀린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왜 괴로웠을까? 와서 자꾸 방해를 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분주하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바울이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보다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 안에서 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것은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겉으로 말하는 말 자체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영의 이질감 때문에 괴로웠을 거다. 저는 그 부분으로도 봐요. 이것을 저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주로 이제 가던 교회에서 이제 저녁마다 문을 열어두는 그런 참 그 고마운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라 그 문을 안 열어둔다고 해서 나쁜 교회 아닙니다. 요새는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와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게 열어두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고등학교 때 저희 그 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서클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었을 텐데 제가 그때 그 서클 초대 회장이에요. 1회 회장이에요. 그때 이제 저희 그 동아리가 모여서 자주 모여서 이제 함께 이제 활동을 하던 교회가 있어요. 장소를 제공해 주시던 교회가 있는데 참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이미 10년 더 넘게 전에 10몇 년 됐을 거다. 아마 10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저도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가 있었는데 종종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자꾸 소름이 끼치고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유도 몰라요.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알랄랄라 따따따따 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기도 비스무리하게 그런 식으로 방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유독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물론 그 사람을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제가 받아들일 적에 그때 당시에 물론 뭐 분명히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영적으로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면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그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그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상고를 하면서 제가 그때의 기억이 좀 났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겉의 모양이 같다고 해서 겉으로 방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참 미혹해하는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스스로 그런 것에 미혹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힘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 영상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